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새해가 들어서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제는 주일이었는데 그 새해 첫 주일이었죠. 그런데 어제 눈이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 이제 예배 드리러 이제 가시는 이제 성도님들의 이제 발걸음이 그렇게 평소보다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향하신 우리 성도님들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리라 믿습니다. 어제 이제 저도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보통 이제 교회에서 그런 것들 하죠. 중간중간에 거의 예배 처음쯤에 이제 성도들, 서로 온 성도들과 이제 교제하는 시간, 이제 인사하는 시간, 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서로 인사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는 그 시간들을 이제 가지실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시는 교회에서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새해다 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서로 간에 이제 웃으면서 그렇게 덕담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받으라고 하는데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복이라는 게 뭡니까? 첫 번째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생각하기에 복이라는 건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했던 뭐 물질에 대한 뭐 축복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사회에서의 성공이라든지 안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어떻게 보면은 불행이 생기지 않는 게 복이라고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정의를 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우리 속에서는 이런 것을 복이라는 개념으로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만일에 그렇다면, 복이라는 것이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님은 복을 받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뭐 저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질문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건요, 성도님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게 복이라면은 그 복을 받을 이유는 무엇이고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이라 하면요, 어제 우리가 교회에서도 저는 이제 섬기는 교회에서도 서로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그런 인사를 성도들이 나누었는데, 다들 그런 마음일 겁니다. 본인도 그렇고 옆에 있는 성도도 그렇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옆에 있는 성도보다 나에게 복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 이거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올해는 좀 좋은 일이 좀 많기를, 뭐 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좀 그러기를 좀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이라는 개념을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복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 개념을 다시금 되새겨야 됩니다. 성도님들께 예를 하나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인간과 가장 친숙한 동물이라고 하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아지, 멍멍이, 그리고 야옹이, 이렇게 이 두 종류가 인간에게는 가장 친숙한 이제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강아지 같은 경우, 개 같은 경우는 이제 산책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배변도 못하니까 밖에 나왔을 적에 배변도 하고, 그리고 몸이 굳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한 번씩 산책을 시켜줘야 되는데,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는 좀 이렇게 개를 산책시킬 적에 좀 방임하듯이 놔뒀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목에 목줄도 안 하고요, 요새는 목줄 해야 되잖아요.
크던 작던 간에 목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요새는 그 강아지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그 입에 그 입을 막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동네에 외국인이 한 분이 사는 것 같은데 그 가끔 가다 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그 시베리안 허스키 큰 거를 데리고 다니시는데 참 보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항상 입에다가, 강아지 입에다가 그 입을 막아놓고, 그리고 목줄을 해서 이렇게 잘 컨트롤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시거든요. 보니까 저는 그게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들 보면은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거 착각입니다. 혹시 강아지 키우고 개 키우시는 성도님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만 데리고 나가서 산책시키실 적에는 꼭 목줄 하시고, 그리고 입에 크던 작던 간에 입을 막아서 이렇게 산책을 하시기를, 이건 권면도 아니고 이렇게 하시는 게 상식일 것 같습니다. 여담이었는데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일을 이렇게를 잘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애완견, 이제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들도 제법 많았죠. 갑자기 우리 집에서는 얌전하고 멀쩡하던 애가 막 다른 사람한테 달려들고, 남의 집 강아지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막 물어뜯고. 그런데 이제 언제부턴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자꾸 사회적으로 이제 진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목줄도 채우고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성도님이 키우는 개가 있는데, 조금 큽니다. 개가 있는데 얘를 너무 사랑해서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 이건 성도님 마음이지 않습니까? 개를 키우는 주인의 입장이 있으면 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얘를 그렇게 풀어뒀다가,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목줄 안 하고 입에 마개도 안 하고 산책을 시키다가, 얘가 집에서는 얌전한데 갑자기 오는 어떤 사람한테 막 짖으면서 무섭게 달려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해필이면 운이 안 좋았습니다. 그 사람이 엄청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걔가 달려들자마자 오라 이 새끼 봐라, 뒤질라고 환장했나? 그러면서 그 개를 세게 걷어차서 그 개가 깨갱거리면서 시름시름 하다가 만일에 죽어버린다면, 이게 결과적으로 그 개를 위한 길이겠습니까? 만약 이런 지경이 돼버린다면, 그리고 이것이 성도님에게 행복한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시 잡아야 되는 건요,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방치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복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쓸 수 있지만,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방치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고를 방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개로 치자면 목줄을 해서 잡고 컨트롤을 해야 되고요. 입에는 마개를 막아놔야 됩니다. 개의 입장에서는 싫겠죠. 힘들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데요, 이것을 교회에서 우리는 그동안에 말씀을 들으면서 고난이 축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머리로는 인지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속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항상 고센TV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 머리와 속이 따로 노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일체화 시켜가는 것, 일치화를 해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되어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것이 바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순결한 신부가 되어가는 여정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다면 우리에게 마치 개에게 목줄을 채우듯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그런 목줄을 하시고 입에다가 슬픔이라는, 그냥 저의 이제 표현적인 겁니다. 슬픔이라는 입 주둥이 마개를 끼워 주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입마개와 그런 목줄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우리가 개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지만, 그럼 힘들겠죠. 내 마음대로 편하게 다니고 싶고, 그리고 그 뭐가 있으면 먹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입도 막아놨으니까 힘들겠죠. 그런데 방치시켜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아니면 해치려 들다가 오히려 해침을 당한다면,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결과가 되겠죠.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늘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성도님들께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 좀 많지만요, 우리가 쓰는 이제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고. 이 속에 심리적인 상태가 다름, 이것에 대한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아시리라,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이란 존재는요, 아무리 가도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좋은데, 화장실 갈 때나 나올 때가 동일하면 좋은데, 인간은요, 대부분은요,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요, 화장실 갈 때하고요, 나올 때가 달라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존재임을 아시고, 그리고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줄을 채우시고 입마개를 하시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원치 않는 고통과 슬픔,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신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희 고모가 이제 요 근래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유방암으로 이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목요일에는요, 큰 병원에 가서요, 이제 전체적으로 검사를 다 했고요. 이제 요번 돌아오는 목요일에 가서 이제 그 검사 결과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술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저는 갑자기 이제 고모에게 찾아온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제 안에 참 근심이 많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요, 지금도 마음이 막 룰루랄라 이런 마음은 절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러면서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리고 잘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성도님들이 잘 스스로에게 적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요,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을 하시는가. 좋은 일도 나쁜 일, 어려운 일도요. 첫 번째, 왜 이런 일을 허락을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만지기를 애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어려움과 고난의 때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여기는 건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게 오히려 안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바랬습니다. 저희 집에 어른이 삼촌하고 고모인데, 삼촌하고 고모가 일단은 교회에 나가고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수년 동안 기도하고 바래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해도 고모가 자꾸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좀 나중에 계속 미루다가요, 이번에 암이 생기고 나니까요, 송구영신 예배에 고모뿐만 아니라 삼촌이 같이 나왔습니다. 저는 일이 그렇게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결국은 어려움을 주셨구나. 근데 이걸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고모가 진작에 제가 수년 전부터 자꾸 권할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요, 저는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암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 고모를 잘 아시고 우리 고모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 집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 삼촌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두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어려움을 주셨고요. 그날 목사님께서 감사하게 송구영신 예배 중에, 이 예배 전에 이제 말씀 준비하시고 이제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되는데, 참 감사하게 저희 가정을 위해서 시간을 잠시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잠깐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제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만, 그걸로 끝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 부분도 다루겠습니다. 영접 기도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의외였던 게, 고모하고 삼촌이 순순히 그 목사님을 따라서 그 영접 기도를 하고요, 그 말씀을 듣고 송구영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마음이 기뻤어요. 감사가 넘쳤고요. 어려움을 주셨지만, 고통을 주셨지만, 결국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만히 자기가 스스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은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고 날뛰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목줄을 채우시고 어쩔 수 없이 입마개를 채우신 겁니다. 그리고 저희 고모는 결단을 하더라고요. 이제 나는, 저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생판 처음 보고, 그리고 이제 아파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겨우 교회에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니까 거기에 감동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고 섬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는 눈이 갑자기 많이 오는 바람에 어제는 못 가시고 다음 주부터 이제 가실 거예요. 저희 집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사랑하셔서 방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 가정에 어려움을 주신 것이고, 계속 이번 영상에서 드리는 말씀으로 목줄을 채우고 입마개를 하신 겁니다. 저희 가정만 그렇습니까? 저는 저희 가정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도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요, 성도님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만지고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요, 그러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신다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줄을 강제적으로 하고 입에 입마개를 채우는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 슬픈 일.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는 복의 개념입니다. 방치되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사니까 좋아요. 그러나 끝은 어떻겠습니까?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방치되는 사람의 말로요, 성경에 여러 인물이 있지만요, 초대왕 사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말로예요.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성도님들께서 이번 영상의 제목에 나혜민 성도가 제목을 잘못 올렸나 보다, 아니면은 나혜민 성도가 미쳤나, 덕담을 좋은 얘기를 해야지 왜 제목을 이런 식으로 올려, 의아해 하셨겠지만 이런 의미로요, 올 한 해 성도님에게 많은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신다면, 우리는 이것을 고통으로 여기지만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이것을 더 많이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